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하영 간사님을 오늘부터 이제 전도사님으로 임명하는데요.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전도사님이 아니라 4분의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 인사한다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갔어요. 예, 크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인데요. 하늘 영광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계속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함에 있어서 아마 호칭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입에 붙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룻기를 끝나고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보니까 이제 뭐 4월 달에 여러 이제 그 부활주일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에 쭉 끊어진 것보다 이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우선간 다른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져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가 이제 상상수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뭐 큐티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맨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뭐 책망을 듣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유선적인 삶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의 많은 수많은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선적인 그들의 삶,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런 거리가 좀 좁혀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100을 알고 있다면 그 100에서 내가 한 70, 80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100인데 실제로 나의 삶은 1이나 2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거의 서신의 대부분 앞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거의 바울 서신의 전반부에는 그런 교리를 강조해요. 근데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분으로 이 삶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바울 서신의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라면 너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정말 신실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교회의 출석과 그 사람의 헌금과 아니면 그 사람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배운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서의 그 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이게 간격이 별로 없다. 그럴 때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요. 이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정말 간격이 좁아지다 못해 하나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욥바라는 지명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왜 익숙할까요? 욥바라는 지명은 요나를 생각하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서쪽 이제 항구인데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욥바 항구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제자를 칭하면서 그 이름이 등장한 곳은 이 다비다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2개의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봐서 이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인데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그런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가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면 남자 이름이 따라오거든요. 남편의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이 여자가 있으면 뒤에 남편의 이름이 따라오는데 이 그냥 다비다라는 이름만 소개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여자도 과부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떤 게 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표현으로 보니까 36절에 심히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지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충만한 것보다 더 많게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선 정말 넘다 못해서
그 기준을 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다비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구제를 이 다비다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비다가 어떻게 됐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이 다비다였는데,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정 형편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병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개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돈과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어떤 걸 복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생활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뭐 건강과 물질과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들고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없나 보다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그냥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비다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이 루다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앞에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거의 루다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요바에서 루다까지의 거리는 약 16km 정도 된 그런 거리였습니다. 뭐 성인 남성이 보통 1시간에 한 4km 정도 된다니까 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가 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를 이제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비다가 그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옷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의 개념과 좀 다른데요. 당시의 옷은 그냥 단순히 의복의 수준을 넘어서 돈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처분할 수도, 옷을 팔아서 처분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어떤 재산의 한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급하게 돈을 필요하면 그 옷을 이제 전당 잡아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옷이라는 가치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과부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들은 우리가 뭐 성경을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그 문화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가 그 자신도 과부였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넘치도록 구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다비다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비다 시체 앞에서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비다의 삶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나의 존재를 위해서 아쉬워할 사람이 있는가? 가족들 말고 정말 나의 그런 인생에서 나의 죽음을 놓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증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족들 외에 나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지 않는다. 그만큼 슬픈 인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이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대부분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은 여운을 남기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남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누군가가 정말 이 다비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수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안수연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예전에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사람들을 그를 이제 바보 의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33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군대에서 흔히 말하면 어떤 이제 진드기 같은 걸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그런데 뭐 33살이라는 뭐 인생이 얼마나 뭐 긴 인생입니까? 정말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조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냐면 4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서 몰려온 것이죠. 이제 그 청년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녔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할아버지가 그의 영정에서 그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안수연이 병원에 있는 그런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으신 할아버지였는데 매일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의사는 평생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수연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조문으로 어떤 환자들은 잠을 설치면서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뭐 다음날 수술한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 옆에 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수연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산까지 내려가서 선물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퇴원하면 내가 꼭 생일 선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보통 자기가 집에 가면 한 40분이 걸릴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청년들이 무슨 차들이 있겠어요. 차들이 없으니까 청년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40분이면 도착할 자기 집을 포기하고 카풀들을 태워서 2시간이나 걸려서 집에 돌아가는 정말 바보 같은 청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즐겨 쓰는 단어가 스티그마와 코람데오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스티그마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언제나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스티그마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티그마와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 자신이 스스로 몸부림치며 나아갔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비다의 죽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나아갔던 그 다비다의 모습을 보고 많이 아쉬워하고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다비다가 힘이 많을 정도로 구제와 선행에 힘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 여제자라는 단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인하여서 다비다 또한 나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은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실천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머리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심이기 위함이다. 가슴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찢어짐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기 위함이며 두 손에 대못을 박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다. 두 발에 못이 박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녀서는 안 될 것을 돌아다님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함이며 허리에 창에 찔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으로 지은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다비다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낭비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을 위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모든 것을 낭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다비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 것처럼 그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 것이죠. 자신이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다비다가 직접 몸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비다가 베드로의 도움으로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났고 정말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정말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이 그런 전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귀한 전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전도는 그냥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삶의 전도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한 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주인공 다비다면 끝나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 기자는 이 43절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 집에 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당시에 요바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우리의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시에 또 사람들의 분위기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베드로를 뭐 예외 없이 다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비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비다도 잠시 또 내려갔다 와야겠다. 베드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한다. 다비다는 아마 베드로가 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 한 사람을 빼고는 정말 베드로를
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의외의 장소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두장이는 어떤 거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은 뭐 지금도 봐도 이게 고급 수공예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 무두장이를 보면 어떤 거였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점을 보면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가죽을 벗기려면 그 시체, 죽은 짐승을 만지고 거기에서 가죽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장이의 직업 특성상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두장이가 밟는 곳, 그 무두장이가 잡는 곳, 그 무두장이가 머무는 모든 곳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두장이가 사는 집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는 어떻게 했냐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좋지 않는 직업으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자가 거의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은 여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봤을 때 과연 여자를 이혼증서 써줘서 이혼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여자는 그냥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유일하게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 바로 이 무두장이였습니다. 이 남편이 무두장이일 때는 이 여자가 이혼을 제기했고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그 무두장이라는 것은 정말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위치도 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먼 곳에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에 무두장이의 집을 거기다 지정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라는 신분적인 신분도 있었고 또 그 욥바에서 큰 기적도 행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사도였는데 그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의 손에서 나오는 가죽 제품들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무두장이는 싫어합니다. 무두장이는 불결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가죽 제품들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옷과 벨트와 신발 등 가죽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부정하게 했는데 그의 손에서 나오는 가죽 제품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샌다를 신었잖아요. 다 가죽 제품이었어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끈을 헝겊을 묶어서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돈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죽 샌들을 신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쓰이는 그런 것들도 다 가죽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제품은 좋아하지만 무두장이는 멸시한 것이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백정이라는 직업이죠.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하면 그 신분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마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육류를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고기였습니다. 당시에 명절을 기다리던 이유도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명절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도 다 아이러니했어요. 육류는 좋아하면서 그 백정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가죽 제품은 선호했지만 좋아했지만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중성의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중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상처받는 것을 싫어해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상처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제되지 않는 언어로 상처를 줘요. 나는 상처받기 싫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죠.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호소시설 당연히 있어야지, 보호시설 필요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보호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소하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기 싫어합니다. 영생을 자랑하고 사모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다 박수를 쳐줍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놔두고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박수 쳐줘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내 자녀다 그러면 이야기가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학생이었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서울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셨는데요. 교역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를 가지 않고 온전히 그냥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교역자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이중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이중성을 제거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아내도 분명히 이 무두장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두장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도 있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 가지 계급의 모든 그런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대로 삼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이중성들이 제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것 이중성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50만큼만 알고 있다면
오신 만큼 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100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100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표대로 삼아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더 많이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 여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될 수도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이중성들이 제거될 수도 도와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 아는 만큼 내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도 그 주님의 삶을 방식을 따라서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온전히 나아갔던 방법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 주님이 연약하고 힘없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그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의 사용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으로, 유학으로, 건강으로, 또한 직장으로 인해서 함께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안다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